할렐루야. 오늘 땡스기빙 잘 보내셨죠? 저도 오래간만에 정말 작년에는 그러질 못했었는데 다른 해보다 특별한 감사가 있는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집에 가지 못했던 또 우리 교사들 중에 몇 분 같이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암으로 리커버리 된 지 5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아니까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들을 같이 나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땡스기빙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쁜 얼굴로 다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건강한 모습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의 부분들을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4장 부분들은 사장의 제목은 제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일 텐데, 그리고 이것이 명령이어서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을 이 좋은 시절에, 이 좋은 때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그의 유언 같은 말로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13편의 서신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앞에 것들을 좀 이렇게 복습해 본다면 첫 주에 제가 1장을 같이 나누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말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켜달라고, 즉 복음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를 받았던 디모데였습니다. 2장에서는 사랑하는 영의 아들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너 혼자만 지키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전수자들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3장에서는 배우고 확실한 것에, 그것에 거하라는 말씀, 그리고 세상과 정반대인 삶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바울의 당부를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4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파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의 이 마지막은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일진데 그 디모데 후서에서도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서 디모데가 마지막 말이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 말이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순교가 몇 주 아니면 며칠 남지 않았을 수도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약 30년간의 수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얘기합니다. 7절에 보여주듯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처럼 그의 말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는 그 다음에 오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부분에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바울의 유언이 되는 말을 이 구절에서 마지막 라스트 오브 라스트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은 여러분 가벼운 말들로 하고 있지는 않겠죠. 아주 무겁고 또 엄숙하고 강조하는 그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시작부터 아주 장엄한 분위기로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를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리더였던 디모데에게 주시면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무겁고 엄숙한 당부로 엄히 명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일들을 막 이렇게 어깨에 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되는 게 정말 벌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벌든이 아니라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먼저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엄히 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근본은 바울 자신으로부터 나온 권면이 당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말씀 명령이 우리에게 당부되어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신적인 지시와 승인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신적인 그 지시와 승인을 분명히 인식하고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히 명한다고 해서 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주신 분, 이렇게 엄히 명하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 디모데에게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그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당부를 통해서 우리도 누구에게 부름을 받아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까지 연약했던 디모데가 갑자기 담대해질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환경적으로 볼 때 어둡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또 디모데를 사람들은 등졌습니다. 그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배교했고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로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형받는 그 언도도 뭐 이렇게 갑자기 면제되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바울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신세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는 원래대로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바울의 당부를 들었지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 4장의 전반부에서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소명, 디모데의 부르심은 바울에게서 부름받아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소명인 것을 확실하게 1절은 드러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이 명령의 시작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는 그의 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분은 그 권세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다시 오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재림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구주이시라고 재림의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주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주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라는 것입니다. 끝날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께서 디모데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그분께서 디모데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권세로 우리는 그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이 모든 세파를,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디모데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까지 이를 기대하시는가 하면 말씀 전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다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불러주셨다고 지금 1절에서 말씀하셨나요? 우리를 부르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그리고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디모데를 부르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크심 때문에 그 주께서 맡기신 당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심을 의미한다라고 존 어트부그 목사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약점을 보고 있으면 중요한 소명을 맡을 기회를 우리에게는 안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디모데를 믿으시고 소명을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소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심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디모데를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부족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꾸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크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동기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명령의 본질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장 2절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오늘 2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 단어는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그것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말씀을 계속 해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잘 알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1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했던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3장 16절에 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과 14절에서는 우리는 보았던 것,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는 그 사도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이라고 우리는 앞장에서 쭉 배워왔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3절에서 바른 교훈, 또 4장 4절에서는 진리, 또 4장 7절에서는 믿음, 이런 말들과 이 말씀은 동의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시대에서 교회는,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할 자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믿음,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말씀만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당부받고 있습니다. 앞에 장절에서도 말했듯이 그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본인만 믿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그치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만 너 혼자 그것만으로 하고 있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삶에 가장 긴급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게 하는 복음 전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급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혼자서 조용조용히 말하고 있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파하라라는 헬라어는 케렉손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선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대중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선포의 특징이, 대중 앞에서 전하는 그 선포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급한 선포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 urgent, 그 긴급하게 말하라고 그렇게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에피스템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대기하다, 그리고 준비하다, 바로 곁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에서는 그냥 대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계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집요하게 긴급함을 느끼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BP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절대 긴급한 느낌을 잃지 말라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영원한 생사가 달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사를 우리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긴급함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생사가 달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그것을 그냥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전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긴급한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뜻을 많이들 왜곡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르게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뜻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어느 때든지 그것을 역설하라라는 그런 버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예의 없이 그냥 참견하거나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그래서 무례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무례함을 용납받는 벌스로, 그런 구절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평판이 나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NEV 난외주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편리할 때나 불편할 때나 언제나 근무태서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례함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아니라 게으름에 반대하는 말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로 바울은 정말 감옥에서도 전했습니다. 배가 난파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일 때는 자기가 항상 전할 자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서 감옥에서도, 그리고 난파를 당해서 그 섬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곡돼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주의 말씀에 항상 게으르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가르침 선포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3장 16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말씀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경책하라라는 말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서 증거를 대면서, 경책하라는 말은 증거를 대면서 유죄로 판결하다, 질책하다라는 이런 뜻의 그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서 죄를 뼈저리게 각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라라는 뜻은 앞에 경책과는 비슷한 말이지만 비난하다 혹은 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주의를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디렉션을 주는 것처럼 길에서 벗어나면 내비게이션이 말을 많이 하죠.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듯이 그렇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처럼 벗어났으면 벗어나지 말라고 벗어남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시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하라는 말은 용기를 북돋아서 위로하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자를 책망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 있으므로 책망받을 필요가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은 격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말씀 선포를 하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지만 그 대상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물리적으로 시간을 다투어서 전도 대상자가 압박을 느껴서 그렇게 억지로 결단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그냥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의 결과는 성령께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동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냥 아주 적극적입니다. 프로액티브하게 그냥 더 어그레시브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금 또 어려운 미국의 여러 세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예자도 꺼낼 수가 없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핍박받고 있는 때가 지금인 때입니다. 다른 누구는 다 말을 해도 예전에 저희가 LA 하이스쿨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래도 할 수 있고 또 부다도 말할 수 있고 또 모든 다른 종교는 다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대로 변해진 이 미국 땅에서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은 코비드라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그래서 거리를 지켜주는 게 오히려 예의인 때 지금 이 때인데 그런 이런 때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만남들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오히려 더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도 멈춤 없이 선포되는 그런 귀한 선포가 그런 귀한 당부가 우리 삶 속에 멈춤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대상들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와 똑같습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절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찾아서 많은 스승을 세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12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방송이 유튜브에서 되고 있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대답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그렇게 살림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있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형편도 어려운데 왜 11조를 계속 하고 있냐고. 11조는 구약에서 끝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해주는 이 유튜브의 방송을 보면 자유롭게 11조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까 이것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오히려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 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다행으로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그 방송, 그 유튜브의 방송 나는 내게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을 내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게 주신 10의 1을 올리는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11조를 멈출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분에게 오히려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듣기를 원하는 그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해서 여러 선생을 두는 지금 때가 그런 때 아닙니까?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이런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멈춤 없이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을 분명히 파악하고 우리는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번째로 내 직무를 다 해달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간증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간증을 들어서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직무를 다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순교가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끝까지 싸우는 것이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규칙을 잘 지키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말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하듯이 바울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선한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이 일들을 자기가 감당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으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 마냥 이렇게 떠났던 모습들,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외식하고 있느냐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말하고 바나바에게도 그리고 그곳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울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지키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직무를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었고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복음을 순전하게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 그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다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것이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의 삶을 들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에 새생명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합니다. 선교와 섬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멈춰서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직무를 다 감당해야 할 때라고 우리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직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숙고에서 C.S. 루이스는 믿음이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생각을 바꿀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여태의 성심껏 사실로 알던 내용을 계속 믿는 힘이다 라고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성심껏 여태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믿어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바울의 고난을 잘 적어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선교를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가 두 번째 옥에 갇혔던 때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그렇게 5번을 맞았습니다. 채찍은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한번 쳐서 이렇게 돌로 던져지는 그런 매를 당해서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들로부터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너무나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을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노라라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부르신 소명을 분명히 알 때,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신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지금 멈춰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 의의 면류관을 위해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너는 끝까지 직무를 잘 감당해 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할 때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부지런히 멈춤 없이 준비해서 전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에 그리고 멈춤 없이 그리고 정말 연약함이 아니라 주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의지해서 그렇게 드러내면서 정말 대중에게 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그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낸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만 불행해 보이고 인생의 고난의 연속으로 정말 불쌍해 보이는 바울의 삶이었지만 바울이 본을 보인 그 삶이 정말 복된 삶 그리고 놀라운 정말 모든 것에서 빛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본을 삼아
그렇게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바울의 이 삶을, 이 본을 보인 이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결실을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결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후서를 부족하지만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계속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고 열매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